오늘 본문 속에 보면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두려움의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증인이 된,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옥에 끌려가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사울이 오는 그 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권력이지요. 당시에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돌로 쳐서 율법에 의거하여서 죽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하나님을 모독한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실제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를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을 또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또 재차 살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일이 당연히 옳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죠. 메시아로 이 땅에 온 예수, 그가 행했던 일들 사울은 물론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울에게 조금도 의문이 가거나 그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딘가에 한번 푹 빠져 있으면 좌우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좌우를 절대 안 살펴봐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자기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더 많은 점수를 매겨줍니다.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면 가둘수록 사울은 더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이유가 그는 유대교의 사람으로서 유대교의 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법을 집행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조금도 거리낄 것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가까이 갔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난 성경에는 핍박하느냐라고 나와 있고 새로운 개역개정에서는 박해하느냐. 그때에 대해서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이신데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박해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으로 사울에게 직접 들려진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과 함께 혼자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고 수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들려진 그 음성을 사울만이 알아듣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하늘에서 뭐 천둥 소리나 이런 소리로 들렸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정확히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가 이제 눈은 떠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선지자에게 이끌려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또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사울과 만나고 그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다시 보게 할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지요. 핍박의 극치에 있던 사람, 핍박의 최상위에 앉아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길에서 그를 꺾으시고 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아나니아 선지자가 두려워합니다. 사울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두려워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 사람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잡아 넣는 그런 권세를 가진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하여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이 선교 여행을 보면 정말 심한 고난을 많이 받지요.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위험한 일도 수도 없이 당하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려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국 로마 감옥에 끌려가서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지요. 여러분, 놀랍고 신기한 일 아닙니까? 길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져요. 아마 요즘 같으면 이 일로 이 사람은 스타가 될 것입니다. 이 일로 뭔가를 듣고 어떤 능력이 생겨나고.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가 가진 게 없어요.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많이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또 교회를 세우는 일, 이런 일들,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뭐가 가장 먼저 등장하냐면 물질이 등장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줄로 알죠. 물질이 없으면. 물론 사도 바울도 선교비를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물질이 아예 필요치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뭐 그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의 그 선교 일생 가운데 보면 물질에 얽매여 있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고난이 미리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미리 예비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임금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해야 되는 그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위험한 지역에 가야 되는 그 일, 이미 고난이 예견되어 있는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사울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일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행할 때 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헌신을 하는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태껏 유대교가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여태껏 했던 일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그가 핍박했던 예수의 일을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울, 창을 들고 그들을 향해서 서 있던 사울을 그 창을 거꾸로 돌려서 세운 것이지요. 위험했던 사울이 오히려 이제 동역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 일로 사울이 죽임을 당할 일을 많이 겪게 돼요. 23절에 보면 23절 이전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다니는 곳곳마다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 사람들과 이 언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유대교의 사람들이 당황해요. 야야 너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랬더니 너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당황하고 놀라고 사울의 말을 이겨낼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제 피신시켜서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되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26절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큰 권력이 있습니다. 큰 권력이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권력형 비리들이 있잖아요. 권력형 비리. 권력형 비리가 당신 가서 이것을 하시오라고 권력을 준 게 아닌데 그 권력을 엉뚱한 데에다가 써먹다가 걸려서 망신을 당하죠. 이게 사실은 사울의 이 권력 정도면 아주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다녀도 시원찮을 우리 생각에는 누군가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저 엊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자리에 증인을 섰던 사람이 저 사울이 아니냐.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전화 안 받죠. 전화 안 받아요. 수신 거부해놓고 카톡 차단하고 야야 절대 만나지 마. 안 돼. 절대 만나지 마. 저 사람은 절대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안 돼.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믿을 수가 없죠, 사실. 이 사람이 거짓말로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그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둘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당시에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몰래 모이는 자리까지 개방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다 두려워서 슬금슬금 다 피해갑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죠. 우리가 보기에 사울의 변화가 아주 일시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부르신 이 일로 인하여서 아마 사울은 마음속에 큰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아마 수도 없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눈은 떠 있는데 앞은 보이지 않고 결국 사울은 이게 내가 잘못 방향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잘못 믿고 있었구나. 그들이 믿는 성경은 구약에서 끝이 납니다. 구약에서 끝나버려요. 뭐 선지자들에 대한 것도 다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빠삭해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모세 오경을 줄줄줄 외우는, 안 보고도 다 기록할 수 있는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둘째가 라면 서러울 만큼의 열심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들의 한계가 어디냐면 구약에서 끝나버린,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잡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한 거죠. 이게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끝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끝내버리고 그들 자신 스스로 여기까지라고 선포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의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 후가 또 있어라고 실제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실제로 메시아의 일을 보여주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나서서 사울을 데리고 형제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그들이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아주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로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지요. 이름을 바꾸는데 그 사도 바울의 이름은 명성은 대단히 높게 나타나 있지만 사실 이 바나바 집사님의 이름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죠. 뭐 바울 신학도 있고 그런데 바나바 신학 같은 건 없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우리에게 더 많이 불리어지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31절에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했던 이 일을 바나바 집사님이 해소시켜 주므로 오히려 교회가 그래서 31절에 기록하기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됐다. 사울 한 사람의 회심, 또 그 회심한 사울을 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준 바나바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평안해지고 힘을 얻게 되었다. 힘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드리는 걸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 작전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절반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로마 제국까지도 나중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이르는데 그 일이 누구로 말미암은 일이냐면 실상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시기적절할 때에 아주 적당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야,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당시의 성도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 도대체 이 사람을 어디다 쓰려고 이런 인생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근데 바나바와 같은 집사님이 계셔서 사도 바울이 안전한 사람임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하지. 그래서 바나바가 뭐 섬기는 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지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변화가 뭐 어떤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가지신 그 계획들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는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고 또 목숨을 걸고 저 이방 나라의 임금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게 되고 그가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으로 변화될 줄을 누가 생각이나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정말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별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참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에는 내가 교만해서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또 다른 거죠. 바울은 아주 겸손하게 변화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들, 유대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자기가 가졌던 과거에 대한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어떤 명성이나 이런 것에서 정말 철저하게 벗어나서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오물과 같이 똥오줌처럼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 이전에 모든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 배웠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 것들이었는지 분토같이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일로 정말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죠. 과거에 얽매여 있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옛날에 뭘 했는지, 특히 연세가 들어갈수록 그런 일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과거라 그래봤자 아기 때니까 아기 때 뭘 누려본 게 얼마나 있기는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인생이 다른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련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고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여 있습니다. 야, 내가 적어도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었어. TV나 뭘 봐도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옛 이야기를 되새기죠. 나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었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내가 과거에 누구였고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게 전혀 중요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감사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부끄럽습니까? 한참 생각해야 자랑스럽다고 나오지요. 좀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자랑스러운 일을 했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별로 한 게 없으면 대답이 잘 안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로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별 볼 일 없는 일인데 대단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요. 돈도 별로 안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저거에서 먹고나 살까? 걱정될 만한 그런 일을 하면서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긍지를 가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진짜 자기의 인생을 투자해서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거 해서 뭐 할까? 저거 해서 뭐 할까? 뭐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관심을 가져요. 근데 돈과 별로 연관이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이 그래요. 돈이 연관된 일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몰라서 그렇지 정말 돈도 안 되는 일, 뭔가 물질과 연관도 안 되는 일, 그런데 그 사람은 좋아서 그 일을 하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굉장한 자부심. 자기가 그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 마음 상태는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워야 돼. 자랑스러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왜 서슴지 않고 전하지 못하는가 하면 내가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어요.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것, 내가 옛날에 행했던 일들, 이런 것에 꽁꽁 묶여 있으니까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자유롭지가 못해. 이게 우리를 딱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끈이 풀어진 사람,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가 엄청나게 공부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출세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수석 졸업하고 뭐 대기업에 그냥 발탁되어서 뭐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 남부러울 것 없는 그 정도의 사회적인 이 명성이나 뭐 이런 것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고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해요. 우리는 사실 안 그래요. 옛날에 가졌던 것 다 말아먹고 다 흩어져서 지금 아무것도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된 이 일을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누렸던 명성에 대한 그 생각을 더 크게 가지고 살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은 그렇지 않죠. 과거에 내가 어떤 명성을 가졌고 어떤 부를 누렸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이 똥이나 오줌처럼 전혀 우리 인생에 필요치 않은 그런 것으로 끈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과거에 대한 뭔가를 보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사울을 부르실 때에도 오히려 그가 예수를 핍박하는 최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과거를 보고 부르신다면 안 부르겠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이 일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자랑스러운 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상위에 놓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부심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자부심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부심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디에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 못 해. 부잣집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저절에 다니는 사람과 나 별로 가진 것 없는 예수 믿는 사람, 부자 불교 신자 앞에 가면 입을 다물어 버리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일로 벌써 졌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내가 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러 임금들을 만나고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만난 예수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껏 늘어놓습니다. 만일 그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임금 앞에서 뭘 전할 수 있습니까? 다 가진 임금 앞에 그가 가졌다고 해도 별것도 아닌,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어떻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조건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욕해 주셨다. 이게 정말 이상한 논리예요. 그래서 나오는 논리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믿음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승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부자가 거지처럼 살아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 성경은 그것이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자였던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더 큰 부자가 되었더니 신앙에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자꾸 세속화돼가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예수를 전하지 못해. 입 꽉 다물고 삽니다. 아유, 이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이나 하겠어? 예수님이 내 형편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닌데 우리는 내 형편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다. 결국 내가 믿는 예수는 내 형편 때문에 믿다가 안 믿다가 하는 거예요. 잘 되면 으쌰하고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하지만 좀 찌그러들면 아이고 하면서 뒤로 들어가 숨어요.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세속적인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부르심 받은 이 일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나타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일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뭐 내가 아팠는데 낫게 해주셨네, 내가 거지 됐는데 부자 되게 해주셨네, 이런 자랑이 아니고 죽을 죄인을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이 일만 생각해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입 다물고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전도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전도 대상, 여러분의 전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의 대부분 99%는 만만한 사람이, 나보다 사회적으로 좀 못하고 돈도 나보다 조금 덜 있고 내 말이면 끔뻑 내 말 안 듣고는 못 베길 사람, 거의 전도 대상이 그런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의 전도 대상은 누구였냐면 이방 임금들. 사도 바울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거지예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는 거라고 별거 없어. 정말로 별거 없거든요. 도대체 너 뭐냐? 어떤 사람은 사울한테 돈 받을 생각을 하고 사울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돈 좀 받아볼까? 거지나 마찬가지인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가죠. 왜냐하면 그를 부르신 이가 누군가를 사도 바울은 정확히 이제 알거든요. 이게 지금 돈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가 학식이 있어 부르심을 입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거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학식입니까? 여러분의 지식 때문입니까? 사회적 경험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한 부여 때문입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이유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이외에는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기 시작하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살을 붙이기 시작하면 정말 봐야 될 것은 뒤로 제쳐버리고 이제는 안 해도 될 것들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삽니다. 무슨 기도에, 뭔 기도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권력자들과 어울리게 되면 썩어요. 썩어. 물론 나라를 위해서 뭐 기도한다고 하지만 대통령 바뀔 때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뭐 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이 들여다보면 정말 정치적이, 신앙적이 아닌 정치적으로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곳은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마지막 보루, 마지막. 좀 이 종교들은 건드리지 말고 놔둬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을 건드려서 썩게 만들면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망하는 거죠.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바른 말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왜 큰일 나느냐면 다 죽게 만들거든요. 다 죽게.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는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언제 그랬냐면 이 구약 마지막 시기에도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멸망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희망의 소식을 전한다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뻥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을 죄인에서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이 가난한 월곶 중앙교회이든 어마어마한 강남의 부자 교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목사님이 이 하버드 출신이고 외국 유학 갔다 온 목사님이든 공부하기 싫어서 끙끙대던 저 같은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랑하는 사울, 과거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